예, 우리 분당에서 영상으로도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우리 할렐루야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눈이 많이 내려서 이번 주는 좀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운전하시는 분도 어려움이 많았을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 보시고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죠? 반가운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행복하답니다. 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으로 믿고 저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현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연구하고 조사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교수는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교회를 들여다보면 10%는 이미 죽었고 80%는 이미 잠을 자고 있는 상태며 10%만이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다른 교수는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20%는 이미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35%는 기도와 말씀을 전혀 읽지 않고 70%는 교회에서 일을 맡길까 봐 두려워서 부담감으로 회피하고 80%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 그런 현실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교인들의 100%는 다 천국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사람들은 자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즉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쁘게만 살았지 시간적 정신적 여유를 가지고 쉬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성찰할 시간도 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60이요 70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됐을 때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눈을 뜨고 일어나면 강산이 변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정작 나 자신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얼마나 불행합니까? 아니 한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마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나 자신을 찾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나가야 된다는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상실의 시대는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도 있다는 것이죠. 신자는 많은데 그리스도인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없냐? 이렇게 반문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우리들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르냐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다 보니 더욱더 마음이 안타까워요. 이것이 사실이 아니면 반론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오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사실이니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어는 해요. 예수를 믿으면서 누가 천국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신앙과 삶은 따로 살면서 천국은 가고 싶어하는 이런 이중적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이 질문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고, 그리고 반드시 답을 찾아야 하는 것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확실히 찾아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첫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2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3번 나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불려진 곳이 어디냐?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리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한 명칭입니다 라고 공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천국에 가셔서 우리를 위한 예비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출석하면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예배를 드리면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리스도인인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국 식당을 가서 중국 음식을 먹었다고 중국인이 됩니까? 매일 가서 짜장면 먹어보십시오. 중국인이 되는지. 우리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었다고 우리가 이탈리아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다. 교회에 왔다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기도를 한다고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가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은 유대교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들이고 이방의 신전에서도 볼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안 드립니까? 그들은 찬양을 안 합니까? 그들은 봉사를 안 합니까? 다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 과거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부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가족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직장 동료에게 인정받아야 돼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인정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나오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삶이 변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이죠. 거룩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교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 세상을 쫓아가자고 합니까? 교회의 생명은 세상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학력입니까? 재력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길로 가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쫓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다름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거룩이고 그 거룩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생명이며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여러분, 달라졌습니까? 세례 받고 올라올 때 달라진 게 있습니까? 성령을 받고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다. 외형도 안 달라지고 내 내면의 성품도 안 달라집니다. 오직 변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만 변하는 거예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세례받고 성령 받아도 여전히 성질이 급해요. 화내는 사람은요, 세례받고 성령 받아도 여전히 그 불같은 성품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세례를 받아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의 죄성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정에 내려가는데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이 내비가 국도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럼 양쪽에나 막히는 것이 비슷해요. 막히면 여유를 가지고 그냥 천천히 가잖아요. 근데 한 차가 뭐가 자꾸 왔다 갔다 막히는데도 정말 사고 날 것처럼 계속 왔다 갔다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차간 거리를 항상 좀 이렇게 두고 가는 편이다 보니까. 근데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휙 들어오는데 정말로 간만에 차로 그냥 부딪힐 뻔했어요.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욱 하는 게 올라오면서 우씨. 제가 그때요, 하나님의 얼굴이 이만하게 보이면서 혀를 툭툭툭 차면서 너무나 안쓰러운 모습으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도덕성도 아니고 종교성도 아니고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내가 화를 내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훼손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목회자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훼손되어 버리는 거예요. 내가 탐욕을 부리고 내가 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표출하는 순간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훼손되어 버리는 것이죠. 저의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신방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돼요. 내 안에 추악한 욕망과 내 안에 그 아직 못된 성품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달라진 게 있다면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비결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죄에서 돌이켜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거룩한 삶,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세상과 다른 삶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며 쫓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요, 자는 시간을 뺀 모든 시간은 죄의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도 죄가 들어와요. 악한 사람도 교회에 올 수 있고요, 불신앙의 사람도 예배를 드리고요,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도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해요. 예배는 드릴 수 있어도, 기도는 할 수 있어도, 봉사는 할 수 있어도 그리스도를 쫓아가지 못한다.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은요, 죄의 유혹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죄에서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랍기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안하지 않아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핍박과 조롱, 그건 우리의 영광이에요. 다름이 우리의 생명이고 다름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세상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22절,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지금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도망가던 몇 사람이 안디옥의 복음을 전하고 이방 땅에 최초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들릴 정도로 충격적인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즉시 듣고 바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세밀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상식적인가, 그걸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있고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상식을 무시하고 일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교회에 성령이 내리고 세례를 받은 사건이 없었다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들었을 때 그걸 믿었을까요? 그걸 받아들였을까요? 그들은 절대 못 받아들입니다.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가장 먼저 뭘 의심할까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토론하느라고요, 안디옥에 사람을 못 보냅니다. 그러니 고넬료 가정의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 고넬료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안디옥 교회의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에 하나님의 일꾼을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을 받아 안디옥에 도착한 이 바나바가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23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을 내려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을 확실히 정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너 왜 예수를 믿냐 이 말이에요. 너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확실히 정해. 붙어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곤하니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요, 한 번 권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날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신앙의 권면을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이잖아요. 계속 얘기하잖아요. 계속 예배 좀 나오십시오. 기도 좀 하십시오. 제가 계속 권하잖아요. 왜 이렇게 계속 권할까요? 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어라 라고 계속 권면하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들에게 닥칠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얼마나 힘들지를 바나바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확실히 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붙어 있어야 되겠다라는 굳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뭐예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이제 내가 자유롭게 세상에서 죄도 싸우고 죄도 이기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저도 안 돼요. 저도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데 누가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굳은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이 수시로 올라오는 거예요. 수시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죄의 욕망이 수시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은 지식을 더할 수는 있지만 절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사람 변화 안 돼요. 평생을 말씀을 읽어보세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지 않는 사람은 열심히 기도는 할 수는 있지만 내 안에서 소리치는 그 욕망의 소리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하여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이것은 성경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되고 싶어져 하는 것의 이 차이를 좁혀나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이게 안 좁혀지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것만 하나님께 계속 얘기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 변화됩니까? 말씀을 안다고 어떻게 삶이 변화? 그럼 저는 벌써 천사가 됐을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기도만 한다고 된다면 저는 벌써 바울사도 같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내가 굳은 마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 나는 할 수 없으니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나는 불가능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나를 떠나서는, 내 밖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어느 것 한 가지도 할 수 없다는, 즉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는 모든 노력들은 다 무의미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아무리 종교적 열심으로 살아간들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나에게 능력이 되냐 이 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지 나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 능력이 생깁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라는 이 단어가 무려 164번인가 나옵니다. 164번이 나와요.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이 말을 이렇게 많이 하냐 이 말이에요. 그건 그가 직접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요, 자기 마음 안에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려는 마음과 성령의 소욕의 마음, 두 마음이 날마다 싸우는데 자기 힘으로는 안 되던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라난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리요. 이것이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가 로마서 7장에 깨닫고 이어서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우리를 비로소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164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행위, 자기의 공로, 자기의 직분, 자기의 신앙의 연륜, 이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상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마지막 세 번째,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우리 본문의 말씀 돌아가셔서 11장,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아 신앙생활을 할 동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고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서 비로소 그때서야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1년이 필요할까요? 왜 이 바나바가 이 바울을 데려다가 왜 1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세례받고 성령 받아서 모든 것이 다 되면 신앙생활 너무나 쉽게 해요. 그렇죠? 예.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가장 최소 기본 시간이 몇 년? 1년. 매일같이. 그러면 365일. 여러분이 안식일 날 한 번 배우는 것을 365번으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몇 년이 나오는지. 최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가르쳤을까?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을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지, 그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뭔지,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지 가르쳤어요. 그러니 너희들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더라. 사도교회의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제일 처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의무와 책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성도의 의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의무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이 예배는요, 여러분 100명이면 100명 다 100권의 주석서가 나와요.
해석을 다 자기의 식으로 해요. 다 들어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전혀 아닌데 해석을 다 각자 하고 살아가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언제 확인해요? 성경 공부 시간에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 오후 점심시간이면 점심 먹고 저라고 왜 안 쉬고 싶겠습니까? 저도 커피 한잔 하며 오후 예배 준비하고 쉬고 싶죠. 근데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10대 기본신앙을 세례 받으신 분들 또 기존의 성도님들하고 하는데 제가 놀란 것은 기존의 성도님들도 10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바르게 알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안 배우려고 해요. 제가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가르칠 시간이 없고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는데도 가르칠 사람이 배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20대 기본신앙이 끝나면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진도가 나갑니다. 예배는 왜 드려야 되고, 기도는 왜 해야 되고, 찬송은 왜 해야 되고, 봉사는 왜 해야 되고, 11조는 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예배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왜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와 방법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예배만 열심히 드리면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죄를 드러나게 하고 내 죄를 사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죄가 죄인지를 몰라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평생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내 죄를 깨달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어떻게 해요? 찔러. 여러분, 찔림이 은혜예요. 하나님 말씀이 찔리는 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찔려야 내 죄가 드러나요. 안 찔리면 죄가 드러납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끈질긴데요. 숨어요. 위장해요. 죄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웬만한 하나님 말씀을 찔려도 끄떡없어요. 찔러보세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팍 찔러야 드러나지 않던 죄가, 깨닫지 못한 죄가 죄구나라고 드디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슬픔 가운데서도 웃을 수 있는 사람,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서도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드는 사람, 캄캄한 절망 가운데서도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대적자 가운데서도 그 대적자를 축복할 수 있고 원수들 가운데서도 그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묵도하시겠습니다.